이수련 씨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문에서 최초의 여자 경호관을 뽑는다는 공고를 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여 100대 1이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을 뚫고 경호관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신문에서 있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서, 입사 후에 공수교육서부터 시작해서 해병대 훈련, 낙하 훈련, 심지어 바다에서 훈련을 하는데, 여자분이 생리를 하는데 4km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심도 수영을 하면서 모래가 들어간 주먹밥을 먹으면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이수련 씨에게 사람들이, 경호관 남자들이 하는 말이, 저 여자 독한 년 같다,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지 그런 말을 들었다고 신문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는 새벽 4시면은 언제나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남자들보다 훨씬 더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3시간을 훈련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수영, 사격을 하는데 25m에 있는 담배꽁초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 경호원이 되어서 근접해서 경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3가지 없는 것이 있다. 첫째 뭐냐?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가수가 갑작스레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 하던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도. 비밀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관계는 좋게 하되 100% 믿지는 마세요. 인생 살면서 느끼는 점이에요. 또 공짜는 없어요. 오직 피와 땀과 눈물만 있을 뿐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자신의 미래를 단정짓지 말아라. 오늘 슬퍼도 끝났다 말하지 말고, 오늘 잘 된다 할지라도 내일을 너무 믿지도 말아라.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리고 내가 공두는 시간이 나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죠. 오늘 주어진 일을 본문의 갈렙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알아요. 연초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하고 이제 2주째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 결심했어요. 성경 읽겠다, 아니면 기도하겠다, 나는 책을 한 달에 한 번은 읽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했는데, 성경 지금 다 창세기 아직도 안 끝나신 거 아니에요?
또 창세기 또 시작하세요. 죄송하지만은 저는 시편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보통 10장에서 15장 읽는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커피 한 잔 8시 반에 딱 가지고 들어가면 항상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우선 먼저 성경 읽고, 그리고 설교 뭘 준비할까 저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죠. 책을 또 읽고. 왜? 그것이 지식을 얻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어디는 누구에게, 어디는 어느 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여호수아하고 거의 동갑내기 비슷한 친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딱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너는 지금 지도자로 앞에 서서 얘기하지만 나는 45년 전에 지금 모세가 나한테 준다고 한 약속의 땅이 있다. 그러니 그 땅을 나에게 주면 좋겠다.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지금 그때 이렇게 나에게, 우리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땅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냐? 너도 알지 않냐? 여러분들도 알지 않아? 지금 이렇게 상기시켜 주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땅을 개간해서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과 그 땅은 나에게 당연히 줘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2가지 정도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는 나이보다 젊은 도전 정신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85세 노인이에요. 85세는 사람이 좌절하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뭘, 이쯤 되면 다 내려놓고 끝나야지. 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나이예요. 꿈을 접는 사람 시간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저 시간이나 보내고 밥이나 먹고 그저 친구 만나서 차 한잔 먹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때가 85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어요. 본문 10절이 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이 도전 정신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 45년 전에 약속한 게 있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전 정신이 갈렙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렙의 도전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나이가 85세지만 청년처럼 도전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그리고 정신이 맑고 깨끗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대학을 졸업한 젊은 친구가 28살밖에 안 됐는데 한 2번 어디 시험 봐고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듯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금도 알바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지, 아빠 엄마가 대학 졸업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신이 썩었어요. 정신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전을 가져야죠. 10번을 떨어져도 11번째 또 도전을 또 해야죠. 이게 신앙 아니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도전 정신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85세 이하의 사람들은 이 나이에 말도 하지 마세요. 어디서 까불어? 예? 성경에 우리가 그 성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85세 로대에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갈렙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85세 갈렙처럼 도전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꿈틀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글을 읽어보면서 어제 저 친구는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다시 졸업했어요. 작년도에. 세상에. 아니 이게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죠. 뭐 놀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강의도 나가고 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이 나이에 시간 보내고 뭐하고 보내는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생산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죠. 요에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꿈을 꿔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미래를 바라봐라. 도전 정신을 가져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돈이 많든 적든 아니면은 건강하든 아니면은 좀 건강이 좀 덜해도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전 정신이 우리의 힘이에요. 도전 정신이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도전 정신은 생각에서 시작을 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언제나 습관을 만들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강조했습니다마는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 107살입니다. 그래도 지금 강의 다니고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85세면 아직 새카만 애들이요. 애들이 까불고 앉았어. 대단해요. 정신도 또렷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잠자는 시간 정확하고 먹는 거 정확하게 잡수시고 운동 하루에 꼭 할 거 꼭 하고 지금도 107살인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새카만 85세가 어디서 나이 먹었다고 까불고 있어.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의 교육철학자인 존 듀이의 일화입니다. 이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을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였던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이렇게 연로하신데도 젊은 사람들과 같은 도전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결은 한 가지뿐이야. 나는 또 다른 산을 보기 위하여 항상 산에 올라가고 있네. 이 산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매일은 아니겠지만은 산을 올라가서 다음에는 저짝산 봉우리를 타야지. 그 산을 올라가는 정신과 그 다음에 그 안에 꿈을 갖고 있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산을 타려고 하는 마음의 정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정신력이 그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의 도전 정신이 나이를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된다, 못한다, 그런 것은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저 젊은 사람에게나 나이가 든 분에게나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해주시고, 그리고 희망으로 말해주시고 용기를 심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천의 젊은 사람은 더 젊은 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든 어른들은 오늘의 갈렙이 되어서 언제나 85세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어떤 목표 정신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표 정신으로 살아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표 정신이 있느냐? 오늘도 여러분은 도전 정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보다 젊은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대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도 대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밥도 내가 먹어야 합니다. 공부도 내가 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말로 도와주고 물질로 잠깐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거의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강한 점은 나이보다 젊은 신앙을 갖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도전 정신 안에 뭐가 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입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제 이 말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냐. 우리는 내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젊은 신앙, 젊은 믿음, 확실한 믿음, 분명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은퇴를 했지만은 감사한 것이 있어요. 늘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매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좋으신 이대 목사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몰라요. 저는 언제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보다 좋으신 분이 오시기를 정말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신 목사님이 얼마나 저보다 훌륭한 분이 오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적에 너무 감사하고, 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는 전도가 몸에 뱄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하는 기도가 몸에 뱄어요. 훌륭한 부목사님들 계십니다. 충성을 다하는 장로님들, 아니 여기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계시는데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목회 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후임 목사님에게도 충성을 다하며 목회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계십니다. 헌신과 은혜로 충만한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그리고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해 반드시 한 명씩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앙의 바탕을 갖고 믿음으로 나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명 전도해야지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꿈을 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눈 위에 소리가 내린다는 말인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쨍하고 해 뜰 날 그 양반도 하늘나라 가셨더라고. 그 양반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 병원에 들어갔는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라우나가 9천만 원을 조의금으로 줬더라고. 예?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경우에라도 꿈을 갖고 도정정신을 갖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보태서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깨끗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12절에 나오는 안악자손이라고 나와요. 안악자손은 거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이길 수 없는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안악자손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정신과 믿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오늘 그 피나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정신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을 만들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도전정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렙의 정신이었고 갈렙의 믿음이었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과 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을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믿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 사이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은 안 계셔, 내가 그냥 다니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신목사님이 참 고생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고 신앙을 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확실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으로 확실히 고백합니다. 제가 내가 4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저를 담도함에서도 살려주시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질러도 끄떡없이 소리 지르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저하고 40년 살면서 눈으로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나타나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산 증인이 있고 또 이 교회를 함께 다니신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잖아요. 미국의 역사에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24살에 처음 시작한 사업에서 실패합니다.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다가 실패합니다. 24세에 다시 사업에 손을 냈지만 실패합니다. 27세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림을 받습니다. 29세에 의장직에 도전했다가, 하여튼요, 제가 쉬어보니까 이거 읽으려다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그만두고 하여튼 25번을 떨어져. 하는 것마다 안 돼. 다 안 돼. 근데 나중에 51세에 드디어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기자들이 링컨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하는 것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참 명언이죠, 명언. 너무 실패를 많이 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링컨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성경책 요만한 걸, 지금도 있어요. 그게 링컨 기념관에 가면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평생 그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 낮은 곳, 눈물 나는 곳, 기쁜 곳, 여러 일들이, 실패가, 좌절이, 눈물이, 고통이, 병들고 쓰라림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날이 분명히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별의별 아픔과 고통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도 지금 많이 슬퍼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 나라 지금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넘어지고 병들고 피 흘리고 세상에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 많은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드디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링컨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났다고 나에게 계속 귀에서 마음에서 속삭였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말씀하셨다. 그때마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눈물을 흘리며 나는 끝났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위대한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아무 도전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100배 낫다. 여러분, 실패 없는 성공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것은 결국 더 큰 좌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보약입니다. 아픔과 눈물은 보약이에요. 그것을 딛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신앙은 뭐냐? 평안한 길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길에 도전하는 것이 청년 신앙이에요.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눈물과 슬픔과 그리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어이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그 하나님은 나와 동의하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방금 얘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아낙 자손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낙 자손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 아낙 자손일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아낙 자손일 수도 있고, 믿었던 자가 아낙 자손일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나라를 보세요. 지금 믿었던 자들이 등에 칼을 꼽는 일들이 빈번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데려가기 전까지는 나는 기어이 일어나리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꿈을 향하여 우리 한번 힘차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링컨의 기도를 한번 중약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줄여서 읽는데 마음으로 한번 읽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실패는 내가 패배자란 말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풍요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내가 어리석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도할 충분한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이제 내가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내가 결국 이룰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보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좋은 역사를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몸이 성치 못하여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도전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어떤 슬픔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기어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움이
우리 금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